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오늘 6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룩한 삶, 또 거룩함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죠? 이것은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느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명령, 이걸 다른 말로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냥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통해서 또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거룩함은 바로 개인 공동체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거룩함을 식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저 사람이 거룩한데 그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만 행복하냐, 아니면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행복해지느냐, 이런 경우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저 사람은 거룩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타인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거룩함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거룩함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또 두 번째는 다양성인데요,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그 거룩함의 여정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거룩함의 참된 이상은 주교, 사제, 부제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도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또 결혼한 부부, 또 과부와 독신자들, 노동자, 또 병든 자와 박해받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병든 자도 어떻게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좀 의아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계시다가 작년에 선종하신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다녀오시기만 하면 애인이 생겨요. 이번에는 어떤 애인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가 아파서 왔대. 이것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항암 치료를 위해 가시면 또 다른 애인이 생깁니다. 여자 애인도 있고요, 남자 애인도 있고, 나이 많은 애인도 있고, 젊은 애인도 이렇게 생겨서 오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좀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가 많았는데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곳에 가시면 친구들을 사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한 짝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하는 그 타이밍이 비슷한 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하루는 항암 치료를 받고 오셔서는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번에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번에 가셨는데 그 다음엔 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환자가 환자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도 되고 또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제가 가서 방문을 하면 신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는데, 때로는 사제의 방문, 그것만큼이나 환자들 서로의 격려, 공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또 몸이 성했을 때만 거룩함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거룩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살면서 나중에 아프면 내가 우아한 모습으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그런 모습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물에 빠졌는데 우아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딱 들어갈 때 혹시 시간 나시면 꼬르륵 저 좀 꼬르륵 도와주실 수 있는 시간 되세요? 꼬르륵 이러다가 죽죠. 그럴 때는 간절하게 외치는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그죠?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우아하게 아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들도 감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것에 의해서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를 치료를 하는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드리는 거, 나를 돌보아주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전하는 것, 이런 것도 거룩함의 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노인들도 얼마든지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넉넉한 웃음, 또 지혜, 이런 것들도 노인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거룩함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서 그런 배려와 지혜와 온유함과 미소가 더 젊었을 때보다 많이 나오시나요? 많은 분들한테 여쭈었더니요, 나이를 먹으면 더 급해진대. 더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금 거꾸로 살 필요가 있겠죠. 연세 드신 분들의 미소는요, 아이들의 그 해맑은 미소보다 몇 곱절 값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소가 아니라 모든 걸 알면서도 낼 수 있는 미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미소는 너무나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거기서 나오는 지혜, 이것 또한 굉장히 값진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표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함의 소명은 모두가 다 갖고 있지만 직분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사제만 거룩함의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은 특별한 방법 안에서 또 서로가 다양한 방법 안에서 그렇게 다다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장소를 혼돈하는 경우들이 생긴 것 같아요. 거룩해지기 위한 장소는 온리 성당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바깥에서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거룩함은 성당에서만, 또 기도할 때만 찾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성당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는 시간도 많은데요. 차를 타면서 제가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 앞에 가끔씩은 차가 이렇게 앞으로 끼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밉상이죠. 그럴 땐 저도 모르게 막 욕이 탁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10대 중에 2대 정도는 껴줘요. 오늘 내가 운전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되자 해서 한 2대 정도는 껴주고 8대는 안 껴줘요. 왜냐하면 버릇될까 봐. 거룩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획득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요. 어떤 규율을 지키면서 어떤 이성적으로 내가 성경에 더 가까워지고 교리를 잘 안다는 것만으로 내가 거룩함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함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참여하는 몫을 받았던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는 일상의 가정과 직업, 사회생활에서 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헌에서요, 우리에게 세상은 자신들의 소명을 수행하는 터전이며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정확한 포지션을 지니고 일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성당에서 열심히 생활해요. 맡은 바 책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제가 그 친구에게 너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10년 후에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성당 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어떤 일 잘해? 라고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바깥에서 이런 거 잘해요. 근데 그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니? 했더니 직업으로 갖고 있지는 않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자, 성당에서도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세상에서도 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지니고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소인 것 같아 해서 그 친구에게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고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부님들이 조금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심겨져야 할 것인가, 단순히 사제수도자만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일상을 떠나서 거룩함을 살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일과 성당일 완전히 다르게 집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직장에서는 또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성당에 오면 거룩함을 표시내려고 하는 것, 또 피정에 갔을 때나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터에도 나가지 않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요즘에는 가족을 버리기는 좀 뭐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기숙하는 그러한 교도 있습니다. 또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방법을 취하는 것 역시도 잘못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활동에만 몰입하는 것. 이것 역시도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함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역시도 그냥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델도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성당에서 누군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별로 없죠. 또 얼굴은 늘 웃음기가 가득한가요? 아니면 좀 진지한가요? 농담 같은 거 잘해요? 유머 같은 거 잘해요? 네, 바른 말을 좀 잘하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성당에 아주 집중적으로 살아갑니다. 또 윤리적으로는 어때요? 엄격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좀 거룩해진다는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치마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또 옷 입는 색깔도 어때집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곤색이라든가 검은색 옷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옆에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 저 사람은 참 거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곁에 다가서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때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묵상도 잘하고 바른 말도 잘하고 윤리적으로 또 신학교 규칙 생활도 잘하고 하는 친구들, 하지만 옆에 다가가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쌍뚜스라고 불러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별로 닮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의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은 나하고는 좀 관계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를 잘 느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성인 품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함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부가 시성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시성이 된다라고 하면 주로 누구였죠? 순교자, 또 동정으로 살았던 분들,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제, 주교님, 수도자 이런 분들이었는데 부부가 성인 품에 오른다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소아데레사 성녀의 부모님, 자녀를 9명을 두었어요. 4명은 어렸을 때 먼저 갔습니다. 5명이 남았는데 5명 모두가 다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가 마지막 딸이었죠. 그렇게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성덕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조금은 거룩함에 대해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부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 다 그냥 기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 안에서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님의 얼굴이 이미 우울증이 가득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남편하고 잠자리를 가져본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성당에 이 활동 저 활동 또 기도라는 기도회는 다 참석하는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분에게 부부 생활을 잘 해볼 것을 권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서 왔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칫 거룩함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룩함의 방법으로 여기지 않기도 하고 그냥 좀 내 삶에 조금은 언저리에 조용히 묻어두고 싶은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죄도 많이 짓는 것이 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성은 거룩함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거룩함의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는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또 죄책감도 또 죄도 많이 짓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요. 신앙심이 깊을수록 성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성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상대적으로 죄책감, 행복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울이라든가 분노와 같은 감정들, 그리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이 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은 어떠한 것일까요? 위험한 것, 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신앙의 영역 밖에 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하세요?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황님이 2014년에 세계 각국에 있는 추기경님과 주교님들을 초대했어요. 한 200여 분이 모였는데 초대 강사가 누구였냐면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부로서 55년간을 같이 사신 분들을 초대했는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성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그동안 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또 꼭꼭 숨겨두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추기경님과 주교님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하나의 신뢰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이분에게는 이미 출가한 딸이 있어요.
가정생활도 잘하고 또 성당에서도 여러 직책들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인하고 여기저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또 등산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만지고 쓰다듬고 뽀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자매님은 너무 그 시간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이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자매님께서 아니 옛날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에 보면 동정 부부로 살았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나이 먹었으면 좀 동정 부부로 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본당 신부를 하면서요, 성당에 오시는 이 부부들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았어요. 근데 성당에 부부들끼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것에 한 가지 놀라게 되고요. 또 보이는 모습은요, 양과 염소가 쫙 갈리듯이 성당에 올 때는 같이 왔다가 남녀가 따로 앉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는 가능하면 같은 미사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호칭을 들어봐도 참 재미나요. 자매님들은 누구랑 살아요? 우리 집 아저씨랑 살아요. 형제님들은 누구랑 삽니까? 애들 엄마하고 살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 부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순교자들의 시대가 흐르고 나서 이제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동정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정을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또 수도회로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성덕의 방법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성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독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신자들은 그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불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 역시도 그런 성덕에 대한 모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신들도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을 꾸미거나 또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안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에서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십계명에 2번이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욕에 대해서 교회가 강조했던 좀 방탕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성을 왜곡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음욕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또 지옥불에 떨어진 중죄이면서 완덕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욕이라는 것, 이것 자체를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오해는 바로 이런 편협한 이해, 그리고 음욕에 대한 가르침들을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성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배우자에게 금욕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학생들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갔대요. 그런데 중국집에 가면 달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달력에 아주 예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 달력이 탁 있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고등학생, 여학생이요. 달력을 확 뒤집어 놓더래요. 그래서 그거 뭐야? 하고 신부님께서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거 신부님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18살이 넘은 사람은 신부님 한 명밖에 없는데 이 18살도 안 된 이 친구가 신부님의 성을 걱정하더라는 것이죠. 신부님의 독신을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본당에 있으면 할머니들이 여름철만 되면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이죠. 그래가지고 뭐 주부에도 늘 공지사항에 옷차림에 신경 씁시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제가 본당에 있는데요. 어떤 분이 나시 옷을 입고 이렇게 조금 나시 옷도 아니고 그냥 얇은 것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분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신부님에게 불편해. 신부님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옷 입고 오지 마 하고 점잖게 달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공지사항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시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눈도 좀 호강 좀 합시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싫어해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나시 옷 조금만 챙겨서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 저 때문에 나시 옷 입고 오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할머니들 때문에 입고 오지 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례법 규정에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외국에서도 어떤 성당이라든가 어떤 전례에 참여할 때 좀 복장에 대해서 신경 쓰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우리가 공동체 전례니까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렇게 입는 사람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덕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성욕이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니까 성욕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던가요? 제가 어떤 노 신부님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제가 언제까지 힘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80인데 아직도 힘들어. 그런데 그 신부님도 어디서 들었대요. 관뚜껑 못지라고 10분 후까지 힘들답니다. 신학생 때 제가 어떤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참 부럽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딱 보시면서 아우 더러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 사제생활 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하고 그 신부님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되면 저렇게 될까? 저 신부님의 연령이 되면 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조금씩 가까워지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확신이 들어요. 그분이 정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침묵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녁마다 이제 저녁 기도를 바치고 나면 다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침묵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고해성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피정을 하다가 대침묵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이 친구도 저만큼이나 외향적인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대침묵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경당에도 갔다가 산책도 나갔다가 한 9시부터 벌써 불 끄고 자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냥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떠올랐던 건 하느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실까. 성욕이 없어서 사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이 됩니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독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모습을 그대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하느님께 굉장히 예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제가 천주교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점잖게 저에게 혼자 살면 음란해지지 않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같이 살면 음란해지지 않아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음란해지지 않아요 라고 말했으면 제가 길을 바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네, 맞네, 똑같네.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 혼자 사나 같이 사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성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말처럼요, 야생말처럼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잘 길들여지면 멋있는 경주마가 될 수 있지만 잘못 길들여지면 우리 삶에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어머니께서 아유, 옛날 신부님들 참 고생 많으셨다고, 먹을 것도 없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것 같다고 저를 보시면서 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살라는 이야기겠죠. 제가 거기에 조금 반항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옛날에는 먹을 거 없었고요.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면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손가락 하나, 컴퓨터의 마우스 버튼 하나면요, 제게 세계의 모든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곳도 많아요. 이 마우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또 어머니가 그렇네, 요즘 신부님도 어려우시겠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은 축복이라는 것.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성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을 축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주제 넘는 조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요, 80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은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성당에서 80대 어르신들은 정말 하느님만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난 어르신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남자의 65%, 여성의 55%가 40대에 외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외도하게 되는 원인들이 심리적인 원인도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건 뭐냐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30대에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40대에 외도를 한다는 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정도야, 밥 한 끼 정도야, 손 정도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꾸만 넘어서는 행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니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젊어서 아이를 낳으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우리에게 음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음욕이 다가올 때 도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매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헬스도 하고 몸매도 관리하십시오. 성당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외적인 모습이 좀 닮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형제자매가 되어가지고
비슷해지는데 좀 통통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당 오빠, 성당 누나 이런 말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 것 같은 사람, 바른 말 할 것 같은 사람을 성당 오빠, 성당 누나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당 아줌마, 성당 엄마 또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성당 엄마는 어떤 모습이에요? 좀 퉁퉁하고 넉넉한 여유를 지니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끔은 성당에서 조금은 아주 밝은색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 옷 입은 것 좀 봐. 하는데 제가 그분 옷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명품이야. 정작 비싼 옷을 입은 건 본인인데요. 다른 사람이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그냥 몸 자체가 좋으니까 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못 입는 것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재미난 일화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하루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서대로 올라오시는데 또각 소리를 내면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독서를 하고 내려가시는데 또 또각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뒤에서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치마도 짧은 거 입고 하이힐 신어가지고 아주 성당에 멋피러 온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요. 점점 치마 길이가 짧아져요. 그리고 색깔도 점점 빨간색으로 막 진해집니다. 제가 한 달쯤 지났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이게 성당 나오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냉담자들도 알아요. 치마 길이가 점점 짧아지더니 나중에 허벅지까지 보이려고 했답니다.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저도 봤습니다. 허벅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아니었습니다. 하이힐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험담하지 맙시다. 성당에 그렇게 예쁘게 하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한테 제가 딱 공표를 했습니다. 검은 바지 입지 않기, 검은색 옷 입지 않기, 알록달록한 옷 입고 오기, 등산복 입고 오지 않기. 남자들은 뭐 하나 걸치고 오기. 특별히 어떤 복장이었으면 좋겠느냐. 자녀들 상견례 갈 때의 복장으로 성당에 오기. 제가 그걸 한번 실천해 봤는데요. 성당이 너무나 화사해지고 자기도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몸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바깥에서 뜨는 말이 있죠. 뇌생남. 생각도 좀 젊게 하고 생각도 좀 창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요. 관능미가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품어내는 배려, 유머 감각, 이해, 친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이 무척이나 많은 우리들의 모습, 오히려 그냥 관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좋겠습니다. 교황님과 주교님 앞에서 강의를 했던 그 부부가요. 5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했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요. 성적 매력이라고 답했답니다. 이걸 주교님들과 주교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그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요. 이게 더 그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성적 성찬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삶을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주는 건데 그것에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 바로 부부 사이의 성적 결합이라는 겁니다. 자기 증여의 성적인 관계들. 그래서 그분은 그걸 성적 성찬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사제가 되어서 그런 사제로서 성적 성찬의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침없는 표현에 그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여러분도 상상하시겠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대화를 많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은요, 일방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일방적이 되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의 결정체가 성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 오늘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관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킨십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 나이에 만져주면요 예뻐진대요. 그죠?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곳은 예뻐집니까? 안 예뻐집니까? 하물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남편하고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저한테 푸념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하고 너무 영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화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성적인 대화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대화의 폭을 넓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침대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가 또 한정되고 밥상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 대화가 한정되지 않습니까? 침대에서도 조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해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요. 성관계를 맺을 때 성적 흥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냐고, 자기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 부부는 야한 비디오를 보면서 성관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딱 끊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했는데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서 이런저런 죄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그런 죄들을 고백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다 몰아서 하는 것들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제들이 성과 관련되어서 죄를 지으면 이건 큰 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부들이 성관계를 회피하면 이것 역시 죄일 수 있다는 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은 인격의 표출입니다. 성관계할 때의 모습은요, 우리가 성격 테스트할 때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데 심리 검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성관계 때에 보여주는 그 행동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자기의 성격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은요, 성관계할 때 조금 더 배려 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의 인격을 잘 다듬을 수 있는 시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관계가 무척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 안에서 조금씩 그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엄마는 엄마여야만 하고 아빠는 아빠여야만 합니까? 엄마도 여자이고 아빠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잠자리를 아이들에게 들키면 굉장히 놀래지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아빠는 엄마가 자신의 여자임을 표현해 주세요. 아이들 앞에서도 그냥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도 다독거려 주시고 또 뽀뽀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그런 모습을 배울 수가 있겠지요. 오늘날은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받은 사람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책임감이 성관계의 전제가 되어야 해요. 그냥 성에 관련해서 조심만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날 성교육 안에서 조심시키는 것이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책임성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성은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책임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에 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신부님 말씀이 좋긴 좋은데 여보, 우리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형제 자매로서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서슴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으로 초대되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 안에서의 성,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룩함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간과했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룩함의 수단을 외면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가정 또 성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는요, 교회에서도 더 이야기해야 되고 더 이상 감추어져서는 안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사제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오픈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의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룩함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거룩함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이 조금씩 털어버리시고 진정으로 거룩함의 여정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